오늘 함께 읽은 짧은 본문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있었던 다 아시는 짧은 에피소드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 전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자칭 선지자, 자칭 메시아가 존재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전승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참 메시아인지 물어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서 나왔다기보다는 다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39절을 보면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의 의도가 악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증언 이외에도 이 사람들이 결코 순수한 의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황상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예루살렘과 같은 남부의 유대 지역이 아니라 사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동안 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나서는 티베리아스와 같은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바리새인들의 당시 제2의 근거지였음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멀리 남쪽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갈릴리 출신의 토박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갈릴리입니다. 성경이 지면의 부족함을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갈릴리 사역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갈릴리의 거의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척받는 지역인 자라나신 나사렛과 같은 곳, 심지어 갈릴리 주변의 이방 땅들까지 다 다니셨다는 것을 감안하면 갈릴리에서 아마 아무리 작은 촌락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가셔서 전하시고 역사를 행하신 그런 곳이 없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간질하는 자들과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수가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을 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출신의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의 기적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혹은 별도로 기적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갈릴리입니다. 거기다 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질문을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았거나 아무리 우리가 봐준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이런 또 다른 표적을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이렇게 보자면 기적과 표적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표적들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책을 잡으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는 오늘 같은 본문인 12장의 얼마 앞인 22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사역을 보고도 그들은 그 능력의 근원이 바알세불에게서 왔다라고 폄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님이 사탄의 수하이거나 적어도 사탄과 손을 잡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노라고 이미 폄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과 몇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 주님은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서 그런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또 다른 표적,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답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표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표적을 주신다는 말씀이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아예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하는 이런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면 어떤 표적을 주셔야 할까요? 사람을 한둘 살려내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 가서 일어나라 한번 하셔서 한 100명씩 살려내든지 아니면은 말 안 듣고 자꾸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일부를 막 하늘에서 불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불 사르든지 이런 대단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들을 행하신다면 그들이 순복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표적들을 예로 드시지 않고 예로 들고 계시는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표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기적들은 뒤로 하고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는 진짜 오늘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켰으며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왜 주님은 굳이 요나 사건을 표적으로 들고 계시는 걸까요? 그 사건을 통해 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연이어 설명하시는 걸까요? 단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고 주님도 무덤 속에 3일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맞아 떨어진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완곡한 주님의 거절이다, 냉정한 심판의 선포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믿지 못하다니 결국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믿지 않을 것 아니냐. 너희들은 표적하지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나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다른 표적 보여줄 필요가 없고 나의 죽음과 부활 그것만 보고 믿어야 하고 그것 보고 믿지 못한다면 너희도 심판 자리에 앉아야 한다. 어쩌면 조금 서늘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지만 요나 사건을 예로 드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표적인 불순종의 모델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동쪽 니느웨의 정반대 쪽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 사건을 겪고서 비로소 회개하고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향하지만 그의 전도와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는 요나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적잖이 당혹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3일 길이나 되는 큰 성에서 단지 하루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의 선포 가운데는 정작 돌아오라 이런 말들은 없고,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40일 있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과 중심이 다 실리지 않는 그런 전도처럼 보입니다. 그런 어설픈 반쪽짜리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는 짐승까지 금식하고 재에 앉을 정도로 큰 회개를 하게 되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니나 다를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요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면서 짜증을 내는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요나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라는 것 가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정말 나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요나의 그런 불편한 마음은 전혀 근거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그리고 나쁜 이웃들이 많았지만 유독 아수르는 그 이웃들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아니 통일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들은 정복 과정에서 점령지 주민들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항복 공고를 받지 않고도 조금이라도 대항했다 그러면 도시를 점령해서 그 도시에 남자들의 목을 다 베어내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을 죽이는데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곤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정복해 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무슨 자랑인 양 수도의 왕궁 벽에다가 부조로 다 새겨 넣을 만큼, 그만큼 악한 국가가 아수르이지요. 그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망하고 마는데, 만약 되살아난다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요나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점령당할 것이 뻔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국심이 털끝만치라도 있다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심판에서 벗어나고 반대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의 고국이 망하는 일을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요나의 사역에서 진짜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빛도 들지 않고 비린내도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것 고생이며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위산이 조금씩 나와서 요나의 외모가 이리저리 좀 많이 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보다 더 큰 힘듦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고 내 백성이 가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도 더 큰 내적인 힘듦과
갈등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를 향하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마침내는 3일 동안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편하기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반대 길을 향하는 요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니, 선지자인데 말을 안 들어? 너는 손을 좀 특별하게 봐야겠다. 내가 스페셜 세트로 준비해 줄게. 그러고 물고기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스올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심 통쾌해하시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하나님도 약간 우리에게는 어색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럴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불순종하는 자신의 종 요나를 마냥 미워하시고 노여워하시기보다 요나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려 주셨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야, 네 생각 틀린 것 아니야. 니느웨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로 임하는 심판 받아 멸망하는 것 정의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네 생각이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모르는 바도 아니지.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이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울며 기도할 때 나도 힘들었다. 불순종하는 내 백성 북이스라엘 가운데 너같이 귀한 종도 없는데 내가 고통하고 신음하며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다고 부르짖을 때 나도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의 그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이 되지만, 그렇게 내가 아파서라도 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악한 백성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어느 날 조금씩 다르게 보여지면서 사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잘 보여지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니느웨 회개 사건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요나의 고통과 그 요나의 고통을 보시고 또 다르게 아파하셨을 하나님의 고통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 주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무덤에 묻히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사건을 예로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크고 대단한 표적들도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의 죽으심과 3일간 장사되심이 또 왜 표적이 되는 걸까요?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유사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사건 가운데 분명히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요나의 고통과 그 요나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기다리심, 또 한편으로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불 붙는 듯한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과정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하건 원하지 않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칼로 연필을 막 깎다가 손가락이 너무 많이 베어가지고 피가 막 흘러나는 것 보면서 깜짝 놀라 울던
그 작은 손가락의 아픔부터 시작해서 참 많고 다양한 육신의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지요. 조금 더 자라서 누구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저런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다 보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몸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플 수 있고 마음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든 그렇지 못하든 온 우주 가운데 우리 같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겪은 고통입니다. 가장 높은 성자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아기가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셨지만 만드셔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만드셨기에 정작 그 공간 개념 밖에 계시던 그분이 죄인들과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세상 속에 갇히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피곤을 경험하는 것 당연하고 마땅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많은 사역에 지쳐서 피곤해 하시면서 때로 배 한켠에서 그렇게 쪽잠을 주무셔야 하는 것입니까?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던 주님이 찬양과 영광은 고사하고 왜 인간 같은 것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모든 고통과 아픔의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사람들의 손과 채찍에 맞아 살이 터지고 피부가 찢겨야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어도 내 자식이 누구에게 맞아 상처가 나면 마음에 먼저 불이 붙는데 아버지께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리저리 찢기고 창에 찔리실 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셔야 하는 분이 어떻게 목이 마르다고 한낱 이 육신의 결핍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영원히 떠나시고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땀이 피가 되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서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런 성품과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어떤 아비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생이 되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셔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 하나 더하시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지켜보시며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져 내려도 그냥 인내하시며 감내하셔야 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독생자가 죽어서 3일이나 무덤 안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방치하셔야 할 만큼 그런 극한 고통이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런 가장 위대한 표적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나약해 보이는 종류의 표적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옛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보고도 메시아가 오셔야 할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그가 올 것이다. 그가 오셔야 한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그 표적을 볼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표적 다 따로 있었지요. 사람 한둘 살려내고 병자들 고치고 몇천 명 먹이고 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그런 복잡다단하고 작은 스케일 말고 로마 좀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열방 위에 유대 나라가 서는 이런 좀 통큰 스케일의 표적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지금 오셔서 무슨 자꾸 설교하시고 뭐 한두 사람 고쳐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과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표적, 기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병 고치시고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사실 우리 일상에도 주님께서 행해 주셔야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간절한지요. 이 오랜 마음의 상처가 좀 낫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좀 온전히 회복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놓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 할 것 같고 사랑받는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이 간절하고 내가 손주를 안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취업하거나 합격할 수만 있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 우리 삶에도 필요하지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은 때로 기적으로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구하고 계시는 모든 표적들이 주님이 보여주시기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표적보다 내가 원하는 그 순위가 항상 앞서 있다면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2000년 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 녹아내리던 그 아픈 마음이 담겨있던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표적,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이라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 우리가 구하는 그 기적, 표적 순위에 항상 1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자신만의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가져다 줄 표적을 기다립니다. 질병이 있을 때 현대의학이라는 메시아가 가져다 줄 회복이라는 표적을 기대하고 가난하다고 여길 때 자본주의라는 메시아가 가져다 줄 경제적 풍요라는 표적을 꿈꿉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행복의 파랑새라는 표적을 내게 안겨다 줄 수만 있다면 심지어 그게 무엇이라도 나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간 묻히시고 일어나신 가장 위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되는 표적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적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표적을 붙들면 붙들수록 더욱 깊은 은혜와 생명이 이 표적으로부터 솟아나는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표적만 우리의 일생에 거쳐서 목숨 걸고 사모하며 붙들고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더물어 주시는 기적들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개인적으로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해외 선교위원회를 맡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못 나가시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선교지 방문 좀 해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냥 두문불출해야 되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적처럼 받고 싶은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사모되는 기적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먼저 놓고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은혜 가운데 물이 들어와 은혜 위에 배가 저절로 뜨듯이 은혜 위에 뜨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